네, 요즘 들어서 제가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요. 교역자 친구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연섭 너 요새는 어디서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보광중앙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늘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보광중앙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는 청년들이 보석이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시는 거 아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혹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청년들이 보석이야 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제 마음을 나누자면 정말로 제가 보았던 어떤 청년들보다 귀한 청년들이 여기 있고 정말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저는 처음 만나볼 정도로 정말 귀한 보광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쯤부터일까요?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 그런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청년들이고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인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한동안 어디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쯤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요. 아무리 생명력이 넘치는 헐몬산의 이슬일지라도 그것이 한 곳에 모여서 고여버리는 순간, 정체돼 버리는 순간 그때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슬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는 이슬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이고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이지만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모습도 너무 귀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다음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또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고 있지만 정말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깊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본문이 정확히 1년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네,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나눌 때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항상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일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성숙한 믿음일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이 스토리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이 청년이 아멘 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요. 달려와서 그가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그냥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매우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껏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 지켰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자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누군가에게 달려나와서 꿇어 앉는 일은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그럴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달려나와서 꿇어 앉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주 우리가 달려나와서 꿇어 앉듯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매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영적 양분을 얻고자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 달려나와 꿇어 앉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달려나와 꿇어 앉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신앙의 모습이 비록 별로일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달려나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심을 오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기독교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 건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 대단한 분이니까 라는 이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부자 청년이 있었던 이 시대에 예수는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예수 이상한 사람이야, 잡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옳은 행위인지 아직 사상 검증이 되어 있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면서 이 율법을 지켰던 이 사람은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어나옵니다. 그냥 뛰어나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히 인정받지도 않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려와 꿇어 앉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지금 내 안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뛰어나와서 꿇어 앉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저는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보통 이렇게 뛰잖아요. 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을 꼭 이렇게 봐요. 그래서 뒤에서 안 뛰고 있으면 너무너무 민망해서 그때 다시 이렇게 조용해지고 수그러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정말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듯이 그렇게 집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맞지만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하고 깊이 찬양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가 그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는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는 앉아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했던 달려 나와서 꿇어 앉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능동적으로 달려와서 꿇어 앉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찬양하는 우리,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 이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셨다는 말 바로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셨다는 말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 우선 이 말씀이 쓰여진 순서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족함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이거 고쳐와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먼저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신 것은 이 청년이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비록 이 청년의 질문이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고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도 믿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와서 오늘 우리가 꿇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할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예수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먼저 결론을 내버리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달려 나와서 꿇어 앉아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먼저 결정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어떠함을 논하기 전에 그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번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뒷부분부터 우리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하시다고 한 것, 그게 진짜 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 하나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실컷 부자 청년이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확 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나랑 다르네.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네. 그런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 청년과 우리를 감정이입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얘기는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지금 네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이 청년은 부족하며 그게 뭐죠?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부족함이라는 걸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었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다, 그냥 내 재물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돈을 나누는 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기부했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1억 기부했다 보면 와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1억이 있네? 그 생각이 듭니다. 기부할 1억이 있네? 와 나도 기부천사이고 싶다. 근데요, 제가 아무리 기부해봤자 기부천사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좋은 일 한 사람 정도이지, 기부천사는 한 1억 정도 해야 기부천사가 되는 거죠. 몇만 원 정도 어디 후원했다고 해서 기부천사라는 말은 안 붙여줍니다. 그냥 좋은 일 한 사람 정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1억, 2억 낼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 그렇게 기부천사처럼 살았다는 근거가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요, 그 어렵다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자랐습니다. 부자가 계명을 지키기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기 쉬울까요? 네, 참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부자가 더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 오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는 저울을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돕고 싶은 대로 돕고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눴습니다. 가끔 인스타를 보다 보면 그런 말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친절함과 성실함은 체력에서 나오고 여유로움과 밝은 성격은 통장에서 나온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가 계명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부자라는 것이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 믿음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축복이 바로 물질적인 부다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잘 베풀고 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 의로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다 하는 평판들이 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도 의롭게 살았지요. 이 청년도 계명을 지키며 살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사람의 부유한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근데 우리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봐야 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재산을 적당히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건지 말씀 속에서 잘 아시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전부 다, 에브리띵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껏 하나님 앞에 일부러 달려나와서 꿇어 앉았더니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뭐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 내 팔목에 있는 시계, 내가 고른 옷,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방, 백보양보해서 다 팔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당장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돈이 들고 나와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까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다면 아마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요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적당히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이 아니어도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부자여 봤자 그냥 이 고을에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 몇 명에게 재산 떼주고 나면 그냥 끝인 정도의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 다 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 청년에게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너의 의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재산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냐 하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재산 한 푼 없이도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퍼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 비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서,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싶어서 평생을 노력해 왔습니다. 율법들을, 그 어렵다는 율법들 다 지키고 나의 것을 떼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다 했을 때 뛰어나와서 꿇어 앉아서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의 결론은 슬퍼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 했을 때 슬퍼하면서 그냥 집에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로 인해서 의로웠습니다. 내 재물 덕분에 난 계명을 지킬 수 있었고 나의 이 재물 덕분에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비전 성경사전이라는 곳에 보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대해서 참 많이 찬양하고 또 설교에서도 많이 듣는데요. 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행위, 그걸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라는 것이 뜻이 있는데요. 이번엔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보고도 그에게 의롭다라고 말해주실 때 바로 그 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넌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쳐주신다라고 하는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이 주장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는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껏 의롭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의입니다. 지금껏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 행동이 의로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의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 덕분에 해왔던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는 거 말고 너의 재산들을 남들을 위해 썼다는 그런 거 말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거 너무너무 잘 알겠어. 너무 보석 같은 신앙생활 해온 거 너무 잘 알겠어. 이 시대에 찾을 수 없는 너무 귀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알겠어. 근데 그거 말고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은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이것이죠. 너의 것을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천국 부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재산을 네가 다 팔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네가 의로울 수 있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정말로 이제는 신앙의 다음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제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싶어서 매주 이 시간을 지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칭찬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없이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고 이제 그리고 와서,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나의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 소명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점검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 없이도, 나의 행동 없이도, 나의 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바로 의로운 자들이 됨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보석 같은 공동체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저희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더욱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지나갔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